안녕하세요. 백성교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성교회 김한지, 허신영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보령 백성수양관에서 60차 성령 컨퍼런스가 시작됩니다. 벌써 60차를 맞이하게 됐네요. 우리 한지 전도사님은 몇 차 때 처음 오셨죠? 저는 2011년 하남에 있던 백송 영성 수련원에서 열린 17차 성령 컨퍼런스에 처음 오게 되었어요. 그때가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때에 비하면 저희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네, 이렇게 매 컨퍼런스 때마다 수많은 변화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환자들의 중독이 끊어지고 불치병이 고쳐졌습니다. 또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등의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고쳐졌고요.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받지 못한 방황했던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만나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기적이 일어났죠. 네, 또한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고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결단한 주의 종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이러다 밤새겠어요. 네, 저희가 바로 이 성령 컨퍼런스의 기적의 주인공이랍니다. 이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2월 17일 월요일 몇 시죠? 네, 저녁 7시 30분입니다. 여러분 그때 만나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네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2080이라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2080 법칙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80%는 20%의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법칙이죠. 19세기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는 개미를 관찰하다가 개미의 20%만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인간 사회에 적용시켜서 2080 법칙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주요한 소수가 사소한 다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요한 소수가 되기를 원합니까? 사소한 다수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20% 안에 들기를 원합니까? 20%의 기업 구성원이 전체 업무의 80%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2080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다수가 아닙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는 더더욱 그렇죠. 20%가 있다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 아는 분이 5%만 있어도 이 세상은 빛으로 바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영적인 세계 눈을 활짝 뜨시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여러분의 이론,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냥 앉아있으면 항상 그런 신앙생활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 차원 넘어서서 더 높은 차원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내가 육적으로 확 사로잡히면 영적인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에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쁨을 빼앗겼습니까? 그럼 바로 이어서 평안을 빼앗습니다. 평안을 빼앗겼습니까? 그럼 바로 이어서 의로움을 빼앗습니다. 그걸 빼앗깁니까? 그러면 이제는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현실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진다 그럴 때부터 우리는 정신 바짝 차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 어둠의 세력, 그 어둠의 세력으로 물리쳐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여러분이 소수지만 큰 일을 행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통해서 뜻을 펼치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요.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셔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사람들을 출애굽시켰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다윗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신본주의 왕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시고
인류의 구속 사역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로 합니다. 예, 그발 강가에, 바벨론 포로로 있는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에스겔을 통해 마른 뼈들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수가 성전으로 막 더 나가는 그런 것을 환상으로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기가 그발 강가요, 출애굽 떨기나무요, 여기가 예 갈릴리 바닷가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안 만나면 비리비리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면 갑자기 막 힘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이 돼주지 않을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싸라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푼대요. 예,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예,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데 여러분 주님의 눈에 발견될 것 같습니까?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다수를 이끄는 소수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예, 바다가 아무리 크고 깊어도 3%의 소금만 있으면 바닷물 전체가 짠맛을 냅니다. 바다 생물들이 서식하기에 아주 적당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도 초 한 자루만 있으면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밝은 빛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소금으로 부르시고 빛으로 부르셨어. 우리는 썩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그런 소금이 되어야 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빛이 되어야 돼요. 예,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도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소금은 부족하지도 않고 지나치지도 않은 적절한 균형에서 최고의 맛을 냅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짜고 너무 적게 들어가면 싱겁죠. 그래서 소금의 지혜는 균형에 있습니다. 균형이란 중도를 말하는데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것이 균형이죠.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서 음식의 맛을 더욱더 맛있게 변화시키죠. 옛날에 참 소금 장수도 많았어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소금 있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금은보화보다 소금이 더 중요해. 모든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못 먹어. 맛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소금이 막 귀하다 그러면 금보다 더 가치 있게 소금을 살 것 같아요. 예. 근데 옛날에는 나라마다 소금 있는 나라가 아주 부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요, 소금이 돼야 돼.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래. 세상에 가서 썩을 것을 다 방지하는 소금, 맛을 내게 하는 소금, 썩지 않게 하는 소금. 예,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서 음식의 맛을 막 더욱더 맛있게 만들어주죠. 약방의 감초처럼 화기애매한 곳에 여러분이 딱 가면 화기애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소금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 그래서 소금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소금은 남을 위해 자신을 녹이고 빛은 남을 위해 자신을 태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게 말씀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녹여야 돼요. 태워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이게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할렐루야.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소금같이 살기로 합니다. 소금은 녹인다 그랬지. 근데 우리는 남을 위해 조금 더 손에 안 벌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소금 아니지. 빛은 자신을 태워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남을 위해 열정을 불태우지 않죠. 나 자신을 위해 불태우지. 예, 빛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어둠이 제 아무리 물밀듯이 밀려온다 해도 빛은 어둠과 타협하지 않고 권위 있는 존재감으로 어둠을 물리칩니다. 빛은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탈권위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 예, 현대 많은 사람들은요 권위주의라는 그 말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권위에 대항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지금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스승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지금요 지도자들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해 봅니다. 가정에서는 아빠가 권위가 있어야 그 가정이 바로 서가는 거고, 사회에서는 대표자가 바로 서야 서가는 거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바로 서야 서가는 거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바로 서야 서가는 건데, 이런 탈권위주의 시대에 다 지금 너도 나도 다 달라서 다 각자 뿌리뿌리 흩어져서 살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 돼서 움직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 되라 그랬거든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가 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랬거든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권위주의적인 부모, 지도자, 스승, 목사 밑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했죠. 그동안에. 이 과거에 많은 경우에 이렇게 권위적인 사람들이 남용했어요. 에너지를 남용하고 오용하면 공포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진정한 질서는 무너지고 가식의 질서가 막 생기게 되죠. 권용을 남용해서 권위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권위주의에 대한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온 세계를 무질서와 혼돈에 빠뜨렸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권위의 잘못된 사용, 남용, 이것이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나죠. 권위적인 지도자는 공격적이고 공간 능력이 없고 자기 자신을 필요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권위는 잘 사용하면 질서를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잘못 사용하면, 오용하면 권위 있는 사람들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하죠. 한국교회가 지금 그래서 부작용이 일어나서 지금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권위의 남용을 막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권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이든 건강한 구조로 지속 가능한 그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무너진 혼란 속에는 어둠의 영이 역사합니다. 마지막 때의 마귀는 온갖 방법을 총동원하여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을 공격해서 무질서 속에서 무분별한 삶을 살다가 결국 파멸의 길로 가도록 유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세에 일어난 징조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무서울 정도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요.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사고 틀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냥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나가지고 지금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사상들이 다 희한하게 박혀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 질서란 사전적 의미는 뭐냐? 사물들의 규칙적인 배치나 배열 또는 그 원칙, 또 일정한 범위 안에서의 그런 일의 원인과 결과를 지배하는 근본 원리, 하나의 사회에서 지켜야 될 도리라 간주되는 차례나 절차 등을 말합니다. 질서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역사의 배후에 어둠의 영의 세력이 움직이고 있음을 간파해야 됩니다. 통계청이 실시한 2018년 사회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13세 이상 국민의 과반이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13세 이상. 우리 때만 해도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결혼이 선택 과목이라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야,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48.1%예요. 그런데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56.4%예요. 절반을 넘는데요. 소름 끼치잖아요. 도대체 의식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길래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됐는지, 야, 저는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하고 요즘 젊은 시대의 애들하고는 전혀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돼. 세상이 이렇게 험하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주장합니다. 혼합주의를 세련된 지성이라고 믿습니다. 부도덕한 방법이라도 돈만 벌 수 있다면 그건 노동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은 새 창조의 영으로 혼돈 속에 질서를 잡고 죽음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며 절망 속에 소망을 심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더 악을 행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지. 왜 그럴까? 우리는 먼저 우리 내면의 질서부터 바로잡아야 돼. 속 사람의 질서, 마음의 질서, 생각의 질서, 언어의 질서를 바로잡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예배에서 영의 문이 열렸지만 내면 세계를 비우고 정리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몰상식한 행동을 할 수 있고 더욱더 무질서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을 제껴버리면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묻은 더러운 것이 더 나와. 이 과정, 내면의 질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오히려 더 사단의 도구가 돼서 쓰임받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식 밖에서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멋지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살아내 딸아, 살아내 아들아, 진짜 너는 네 겉사람이 아니라 네 속사람이야. 속사람을 새롭게 해봐. 속사람을 변화시켜봐.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빛이 딱 들어갔죠. 그러면 깊이 숨어있던 이 죄성이 빛을 받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지저분하고 악한 영들, 악이 막 뒤얽혀서 생각과 마음을 점령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면 세계에 질서를 세우지 못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각하게 몰상식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적으로 내면 세계를 비우고 정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채워야 되고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 생수의 강으로 채움받아야 됩니다. 질서 잡힌 삶은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분별이 정확하며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받으라는 할 수 없이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고난은 상급이 보장되어 있고 결국에는 승리하기 때문이죠. 내면 세계의 질서를 이루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세워져서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우뚝 서시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그 세계 안에서 살고 있어요. 빛을 받으면 우리 안에 죄성이 막 살아나죠. 생각과 마음을 점령해요. 어둠이.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확 들이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적으로 내면 세계를 비우고 정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채워야 되고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 생수의 강으로 채움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질서 잡힌 삶은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분별이 정확하며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우리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받으라 해서 받으라는 할 수 없이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상급이 보장된 날 있죠. 상급. 내면 세계의 정리를 이룬 사람. 그런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세워져서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는 마귀의 공격을 이기게 합니다. 이 말세의 성도들을 공격하는 마귀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열등감에 빠져서 싸움을 포기하게 하는 것. 두 번째, 자기 의에 도취돼서 공로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 세 번째, 만족을 모르는 탐심으로 욕심을 부리며 분별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 안에 강한 군사는 은혜로 이 모든 마귀의 전략을 다 물리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안에 강한 군사는 은혜로 이 모든 마귀의 전략을 이겨냅니다. 물리칩니다. 은혜 안에 강한 군사는요 자신의 무력함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런 자신감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군사는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욕심에서 벗어나 완전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연약해 보여. 그래도 속은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로 단단한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외유내강이 돼야 돼. 얼굴은 부드럽지만 내면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은혜 안에 강한 군사가 되어 은혜로 모든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는 그리고 승리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 11절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사도 바울도 비리비리했어요. 아휴,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다 감방 가던 그 일이 전문이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싹 바뀌었죠. 오늘 우리 바뀌어야 돼. 로마서 12장 2절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또 다른 좋은 병사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병사가 됐다고 그거로 끝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 다른 좋은 병사를 세워야 돼.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본문에서 부탁하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위탁하다, 세우다. 할렐루야. 옆에 세우다, 위탁하다라는 뜻인데 사실 복음은 위탁과 의뢰의 전승으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부탁하는 일이 함부로 또는 아무에게나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무분별하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래요. 그러니까 이 일도 제자를 재양성하는데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되지 아무한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직역하면 신실한 사람들, 믿음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뜻합니다. 즉 진리를 무분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직한 사람들로부터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계속 전수시켜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음직한 사람들이 돼야 돼.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나가서 가르쳐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자기 혼자 살려고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등바등 살지 않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을 좋은 병사로 세워나갑니다. 사실 예수님의 초점은 언제나 영혼 구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영혼 구원을 위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이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멋진 건물을 짓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좋은 병사 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제가 교회를 지으려고 맘먹었으면 교회에 수도 없이 졌겠죠. 23년 동안 아무 제약 없이 혼자 막 미친듯이 풍에 다니면서 제자 양성하고 하나님이 물질도 많이 줬어요. 그런데요, 내게 감동은 뭐야? 교회 건물은 돈만 있으면 세우지만 사람 건물은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다. 그만한 인내와 시간,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 건물을 세우려고 참 무던히 애를 쓰다가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건물 세우는 것보다는 사람 건물 세우는 거.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진리로 계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병사를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면요,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병사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디엘무디 같은 사람 한 명만, 이순희 같은 사람 한 명만 여기서 나와도 세계가 출렁출렁 흔들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뭐도 함께 받아야 돼? 여러분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런 이름을 들어보셨죠? 막강한 군사력과 전력으로 많은 땅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한 번은 아주 적은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한 도시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그곳의 왕을 직접 만나서 항복을 종용했습니다. 그 도시의 왕은 제 아무리 알렉산더라 할지라도 그 적은 군대로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자신과 그의 군대가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겠노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일렬로 딱 세웠습니다. 낭떠러지를 향해 전진하라! 그랬더니요, 서슴지 않게 낭떠러지를 향해 그냥 가는 거예요. 딱딱 떨어져 죽는 거예요, 몇 명이. 이 왕이 놀래가지고 스탑! 항복합니다. 알렉산더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부석계 병사들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한 사람씩 그냥 낭떠러지로 행군했는데 그 모습을 본 도시의 왕은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도자의 명령에 따르는 이 군사들에게는 제 아무리 강한 요새도 제 아무리 큰 군대도 견디지 못할 것임을 깨닫고 항복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군사로 우뚝 서셔서 마귀 군대가 그냥 아무리 많이 쳐들어와도 여러분의 모습, 죽으면 죽으랴 생명 걸고 막 밀어붙이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가는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군인은 잘 닦인 구두를 신으며 멋진 군복을 입으며 폼나게 다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군인은 훈련으로 인해서 구두가 진흙에 파묻히고 옷이 가시와 수표 속에서 둥글면서 구겨지고 더럽혀지기도 합니다. 군인은 전투를 준비하거나 전투에 투입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느긋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전쟁으로 인한 긴장과 두려움, 상처와 아픔, 실패가 늘 따라오는 것이 군인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 항상 긴장이 있는데 우리는 여긴 영적 전쟁터잖아. 영적 전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대비하고 있어야 돼. 왜?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처를 잘 찾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고통과 상처받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잖아. 세 번째로 할렐루야, 고통은 이미 예견된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 나라의 법 아래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세상 나라의 법 아래 살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 나라의 법 안에 살아. 그렇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날마다 씨름해야 하는 이 영적 전쟁은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더러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한 전쟁은 아주 치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뜨거운 불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듯이 고난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볼 때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게 돼요. 고난 앞에 우리 믿음의 성적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당장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받으라에 해당하는 받으라, 할 수 없이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받는 것. 이런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상급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했어요. 여러분, 좋은 병사는 고난도 함께 받지만 나쁜 병사는 영광만을 취하려고 하죠. 좋은 병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성도는 예수님의 사역에 감탄하고 놀라고 예수님을 대단하게 여기며 예수님을 좋아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좋은 병사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갑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고난의 길이라도 죽음의 길이라도 함께 갑니다. 참으로 좋은 병사는 존귀 영광 모두 다 권세 주님 앞에 있다고, 주님 받으시옵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갑니다, 그러며 따라갑니다. 참으로 좋은 병사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은 좋은 병사입니까? 나쁜 병사입니까? 나쁜 병사는 현실적인 그런 이익에만 매달리며 당장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게 유익이 무언가 생각하지만 좋은 병사는 예수님을 따르며 천국을 바라보기에 무엇을 버릴까, 이걸 생각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 이것을 어떻게 사랑할까, 무엇을 내려놓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에 임하는 군사는 전쟁이라는 고난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고난을 함께 하겠다고 자처하는 것이 군인이죠. 예수의 좋은 병사는 뭡니까? 한 나라 정치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생명까지 걸게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좋은 병사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배설물 여기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또 네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가 않습니다. 디모데서 2장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얽매인다라는 말은 사람이 일에 구속되어 부자연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므로 무엇인가 얽매인다는 것은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그 무엇에 구속된 상태에서 자유를 상실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신에게 얽매여 있는 대상은 자신의 인생을 기반으로 삼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자기 생활에 얽매인 사람은 예수보다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이 우상으로 삼는 것들의 노예가 돼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100%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해서 가정을 돌보지 말라, 건강을 돌보지 말라, 오직 예배만 드려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와 생활의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병사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합니다. 이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린 지금 하나님께서 병사로 모집해놨어. 야, 근데요, 병사라고 데려다 놨더니 비리비리 해가지고 6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장을 다 쫓아내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가고 있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걱정만 하고 된다는 게 아니라 나부터 병사가 돼야 돼. 주당 1000명, 10,000명, 100,000명.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일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긴급한 일, 중요한 일, 긴급하고 중요한 일,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 육에 속한 사람은 늘 긴급한 일에 쫓아다닙니다.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런저런 자신의 그런 사정에 끌려다니면서 늘 긴급한 일로 인해서 허둥지둥됩니다. 지금 당장에 묶여 살면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걸 찾아가야 돼요.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에게 중요한 일은 자신을 병사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감당해야 돼요. 상급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주의 일을 사모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됩시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성혁명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시다. 이 혼란하고 악한 세상에서 성도는 더 이상 유약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한 병사, 다른 좋은 병사를 세우는 병사, 고난도 함께하는 병사,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병사,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병사가 돼야 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능력을 충분히 받고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으며 병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영혼에게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우리를 묶는 흉악의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주님,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우리의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강한 군사가 되어 하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강력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의 여호와니라 하신 주님, 이제 뼛속까지 세포까지 숨어있는 모든 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새롭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권, 인권, 영권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마음껏 하늘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우리 나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분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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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강고도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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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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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세